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회개 이후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단히 사람들이 응원하고 모두 다 열광 속에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우리나라 경기는 16강전에 이태리와 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이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8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째가 그때 2001년생이니까 아직 일찍 잘 시간이라서 8시 반 전에 재워놓고 그 경기를 조용하게 틀어놓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패색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워낙 강력한 팀이었죠. 근데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데 제가 집에서 볼 때 꼴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옆방에 애가 자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질렀습니다. 억지로 참았죠. 그리고 연장전이 시작이 되고 후반 마지막 굉장히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안정환 씨가 그때 헤딩골로 후반전 마지막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그때도 역시 안 질렀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는다고 이게 문제가 안 되더군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 쿵쿵쿵쿵 하는 소리 나고 꼴 하고 아마 창문 열고 이 중에도 한 분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외치신 분들 계시죠? 창문 열고 대한민국 막 골 났다고 소리를 지르니 방에서 자던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겼다, 그 소리를 막 사람들이 외쳤던 모습,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이겼다라고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근데 아기들, 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 하고 반응을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외신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골을 딱 넣자마자 사실은 똑같은데 그 국민들은 막 눈물 흘리고 땅바닥 치는 사람, 털푸덕 앉는 사람 졌다 이거죠. 막 좌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로마 시대, 즉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에 쓰여졌다면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썼을 겁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그 가져오는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써야 될까?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우리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런 복음의 이 본질상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죠. 신약 성경에는 7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하거나 혹은 세례 받을 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의외로 10년, 20년, 뭐 짧게는 몇 년 다니신 분들, 뭐 3, 40년 다닌 분들이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물쭈물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뭘까? 그러면 로마서에 나왔던 한 구절의 의미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 근데 그게 복음의 의미를 다 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 우물쭈물하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데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목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믿음이 막 흐지부지해집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성지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 형태가 어떻고 이 지역에 가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왜 이곳은 이렇게 부르는지 여러 가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성지순례 갔는데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면 마치 요즘에 포켓몬이라는 그 게임 증강현실처럼 그 지역에 딱 가는 순간 맞아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그림들이 머릿속에 막 그려집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성지순례 갈 때는 잘 안 가는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 죽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강이 보이고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로 요단강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곳에 올라가니까 모세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하고 가서 보니 다 이것이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실들, 의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전도사님 한 분이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좋겠다. 나는 안 가봤지만 그곳에 가면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볼 것이고 갑바도기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까지 그거 잘 보고 오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온 후에 만났는데요.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어디 불편한 데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돈 들여서 어렵게 터키 갔다 왔는데 저 돌하고 모래밖에 못 보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게 의아했습니다. 왜 돌하고 흙밖에 못 보고 왔다고 했을까?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전혀 성지순례 가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모두가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터만 남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만 밑에 좀 남아있죠. 실제로 공부하지 않고 가면 돌밖에 볼 게 없습니다. 돌만 보이고 흙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고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돌하고 흙밖에 없는데 거기서 눈물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여기서 정말 눈물을 쏟으며 선교를 했겠구나. 근데 그것이 지식이 없으니 알지를 못하니 그냥 흙과 돌만 보고 왔다고 하죠.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내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배웠는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했던 복음의 그 진수를 알아야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하니 복음의 시작이더라.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면서 로마를 다 지배하면서 그것을 보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복음이라서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역사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를 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해 주셨대, 그거 믿으면 복음이야. 그러다 보니 복음을 한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복음 그러면 내 죄 사함 받은 거, 그게 복음이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죄 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 그리고 가르치신 것, 그 모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성경에는 7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생각보다 여기 복음서에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엔 4번,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8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다들 요한복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가득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일 많이 써놨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써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행함도 나에게 변화를 주는 기쁜 소식이란 것을 다 풀이로 써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쓴 글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단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막 부르짖으면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결혼에 한번 비유로 풀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 결혼의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알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아해도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데요, 남친, 여친, 남사친, 여사친, 이게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용어입니다. 남친하고 남사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그 사람은 전혀 내가 감정 없이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친구를 남자 사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친 그러면 내가 감정이 움직이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때 부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아도 감정이 움직여야 그 사람하고 무엇인가 소통이 되고 결혼으로 좀 더 가까워지겠죠. 결혼을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청혼을 하거나 결혼하자 이야기를 해서 결혼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과거하고 현재는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 한다, 청첩장 받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교구하던 교구에서도 청첩장은 받았는데 결혼식장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결혼식장 들어와야지 결혼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다들 결혼에 초점을 둬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결혼 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던가요? 혼인서약하면,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나면 결혼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가 막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어떤 TV 프로에 결혼 지옥이라는 말을 쓸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요, 이와 참 비슷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교회 출석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마치 결혼식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의 사건을 믿는다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징표가 될까요? 실상은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죠.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돼 하고 한순간으로 탁 생각을 하고 그것이면 된다, 나머지는 내 자유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때 나는 어디 서 있을까요? 죄 있는 자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 서 있을까? 아니면 죄 없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 나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순간에 죄사함 받았다고 믿음 끝?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래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결혼도 그런데요, 간혹 결혼을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남편이 내게 됐다, 아내가 내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유의 관계가 되면 절대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근데 관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는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해주고 싶고, 내가 더 깊게 대화를 하고 싶고,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 속 얘기도 하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근데 소유의 개념이 되면 절대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냥 아내는 저 멀찌감치는 아내, 그냥 멀찌감치는 남편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믿음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아주 간절한 간구에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물론 이 간구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청구서 내미나? 주님,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죠 하면서 평상시에는 깊은 얘기, 깊은 교제 하나 없다가 갑자기 청구서 내미는 그런 모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소유의 개념이 되면요, 깊은 대화 없이 이것 좀 해줘, 청구서 내밀듯이 하면 기분이 정말 상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청구서 내밀듯이 이거 해주세요. 남편 간의 관계가 그런 소유의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되죠, 관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했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는 말씀은 네가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정말 믿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믿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반응이 독특하게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다 관계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의를 이룰까? 어떻게 평강을 이룰까? 어떻게 희락을 누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반대의 말씀도 한마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도 없었고 네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지 내가 간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종교인의 모습이 딱 드러났다고 해서 기적을 베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것 네가 원해서 했잖니. 근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냐? 관계가 어떻게 한 번도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왔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믿어라.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있는 곳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그 변혁적인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복음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음 구원받았던 그 한순간만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마치 소유물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 거 해주십시오.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때론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무엇인가 많이 갖춘 것 같고 많이 드러난 것 같은데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교제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는 있으나 주님의 음성 들을 때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처럼 도대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그 음성 듣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매 순간 주님 고백하며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복음을 잘 믿고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사함을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복음 잘 믿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관계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갖고 있다고 소유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인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그런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변하여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